마지막으로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그날, 그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있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을 이제 동시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또 호세아가 선포한 대로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지도자들은 지중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반에 11절 15절에 나오는 그날은 회복의 날을 말하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소수만이 그날을 맞이했을 뿐이라는데 사실 담겨져 있는 슬픈 그런 날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망측한 일이 벌어진 건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만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이제 잠이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언자들에게 면면이 흐르는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즉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남은 자이니까 살아남았으니까 또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 성경은 그랬다고 말하냐? 아닙니다. 노아는 홍수로 이웃과 친지들이 다 죽고 자기 가족만 살아남은 것을 보고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간 자예요. 자기 가족만 살아남은 것을 보고 감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좀 전해볼 걸. 좀 더 저들에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걸 하는 후회가 어찌 밀려오지 않았겠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버텨볼 걸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맨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읽어내야 돼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 이웃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혼자서 어떤 무인도에 가서 살아보라고 하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견디지 못하고 죽든지 살든지 무인도를 탈출하려고 그렇게 애쓸 겁니다. 관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을 때 노아가 어떤 심정이었겠냐. 노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롯은 어떠했을까? 롯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롯도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큰딸과 작은딸과 사이에 자식을 낳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자가 이게 롯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불렀을지 참 우리가 생각해보던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건데 왜 그러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에게 롯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저 산에까지 도망할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성읍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롯이 소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까지 아무 일도,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버티고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지 않았겠냐, 그런 겁니다. 또 26절에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너만 살려고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돌아보고 죽었고, 이 롯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비극이, 더 큰 비극이 생긴 거예요. 롯이 두 딸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 롯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다고 말하냐? 물론 죄악이 가득 차서라고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롯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버텼더라면,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문의 죄이오니 나와 내 가문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 마세요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 구원의 원리고 부활의 원리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계약 파기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부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주어진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 믿는 자들, 특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재현되어야 할 사건이에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에서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매 순간 매일마다 재현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최대의 은총 사건이지만
최대의 은총 사건이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무한 책임.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본받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구원을 위한 대속의 짐을 대신 지고 나아가야 한다.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모스는 다가오는 북이스라엘의 파국을 내다보며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타이른 자였습니다.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을 삶으로 보여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엘,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엘이 되고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고자 해야 된다. 이 일에서 먼저 목회자는 시대의 징조를 예견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도록 온 힘을 다해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들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대속 공동체예요. 대속의 길을 교회와 성도가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고 이 시대의 요엘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